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하는 찬양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영광, 황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 아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 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거 고치지 못하고 지금 아주 복잡한 그런 순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그런 것입니다. 산 아래는 복잡한 곳입니다. 병든 곳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곳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기를 좋아하겠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며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다 마치고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지옥 같은 데로 내가 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산 아래로 우리는 와야 됩니다. 산 아래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반대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탄의 역사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이런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얘를 장난을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제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 답답한 일이었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해결될 일인데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은 없으면서 병 낫기만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이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패역하게 됩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불순종해서 흉측하게 된 모습을 패역한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패역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야,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고쳐서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승리했고 봐라, 고쳤지, 됐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럴 만한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오히려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어떤 십자가의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언제?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겁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중심 속에는 언제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감히 묻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왜 이 승리의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